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 때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이 정죄에 대해, 죄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부류는 난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형벌로부터 난 자유해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둘째로 극단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는 성도분들이 있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과도한 죄의식들에 시달리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기초가 아주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모시는 사람들에겐 정죄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 정죄함의 뜻을 제가 사전을 통해 찾아보니까 죄가 있다고 단정하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직접 표현하면 여러분을 정죄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를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니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이 질문에 쉽사리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평생 죄를 안 짓고 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난 너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겠다 하셨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종류의 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받는 벌이고, 다른 하나는 저 세상에서 받는 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받는 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벌입니다. 이 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에 따른 징계와 처벌을 받도록 정하신 벌입니다. 이 땅에서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아시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악하게 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받는 벌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 세상에서 받는 벌입니다. 이 벌이 두렵고 아주 심각한 이유는 영원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벌은 지옥입니다. 불못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에서 정죄함이 바로 지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벌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고 해방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은 마귀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관점에서 봐도 가장 악하고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가장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죄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벌 중에 불신자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자연재해가 그 벌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멸망당했던 음행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죄의 소굴이었던 이집트가 받은 재앙들도 대부분 자연재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 국가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자연재해입니다. 지진들, 화산 폭발,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을 저지른다고 해서 그 죄악에 걸맞는 모든 벌을 이 세상에서 다 겪는 건 아닙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아주 사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죠. 이런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뒤에 저 세상에서 이 벌들이 반드시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그 벌들을 집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무서운 얘기죠.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그들의 불신뿐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갖가지 악행들과 관련해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을 때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여기서 불신자들이 겪는 하나님의 벌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겪는 고통의 정도가 다 각기 달리 받게 되는데 각자가 이 세상에서 행한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많이 저질렀으면 고통이 크고 악행이 적었으면 상대적으로 고통도 적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벌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벌은 저 세상에서 받는 형벌인
지옥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벌은 오직 이 세상에만 국한된 벌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저지르는 죄에 대해 그 성도를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려고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 징계입니다. 하늘에는 없어요, 그런 벌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뒤에 본론이 나옵니다.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주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고 난 다음에 겪게 되는 죄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범죄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모른 척 지나쳐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벌이 징계 조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스토리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에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행위 이후에 그것에 대한 나단 대언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 행위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징계를 먼저 받고 용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 용서를 먼저 받고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징계를 먼저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들이 지옥 가는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벌어졌던 문제가 바로 징계를 먼저 받고 용서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다윗과 반대이죠. 고린도 교회 내에서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던 한 형제는 징계를 먼저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 먼저 많은 성도들의 근심과 지탄의 대상이 됐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범죄한 그 성도라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용서를 받게 해주자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7절 8절 말씀 뒤에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특히 이 경우가 오늘날 교회들이 제일 못하는 일입니다. 잘못을 범한 성도들을 몰아세우고 내보내는 일은 아주 명수입니다. 정죄하죠.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범법한 형제를 용서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랑임을 오늘날의 교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징계에 대해서 강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발생하는 이 징계의 심각성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세히 아는 것은 오늘 설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곧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깨져요? 교제가 깨져요. 관계는 그대로지만 죄로 인해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는 끊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말씀을 봐도 마음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공고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의 범죄가 구원의 확신을 희미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둘째는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면 몸과 관련된 징계들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과 그에 따른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한 성도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일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쳐서 하늘로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아들에 대해 바울이 그런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바울이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고 그의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받는 징계는 마음에 관련된 징계입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요. 양심의 가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는 수치심, 이런 것들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그걸 얻게 돼요. 네 번째 징계는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던 내 친한 형제나 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지체들이나 또 가까운 지인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이 네 가지는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징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들을 받는다면 어떤 자세를 뒤늦게나마 취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벌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마지막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죄의 자백입니다. 손상된 하나님과의 교제는 진정한 죄의 자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구원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자백하십시오. 진정한 죄의 자백을 통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괴로움들, 마음의 상처들, 양심의 가책, 죄의식, 수치심 이런 것들도 점차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또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육신의 질병과 고통들도 회복시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속이며 알면서도 주님께마저도 또 자기 자신에게마저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 죄를 덮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생기고 하나는 하늘에서 생깁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생기는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면서 영적인 의욕과 능력들이 상실이 됩니다. 당연히 평안을 잃게 되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아주 밑바닥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더 이상 그에게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슬픈 일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죄를 경계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일에서 사용받지 못하는 것만큼 큰 고통과 손실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영 안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늘에서 겪게 될 문제입니다. 이는 그의 보상의 손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묻어뒀었던 건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돼요. 그리고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 말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겠죠? 적게 받는 사람은 자백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손실을 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손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신의 행위와 삶에 대하여 보상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점입니다. 물론 이때의 심판석의 판결이 여러분의 지옥행과 지옥 형벌들을 결정 내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판결이 아니에요. 하지만 죄를 범해놓고 자백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절대적으로 지금 당장 죄 가운데 있으신 분은 필요한 겁니다. 죄를 범하게 될 때 찾아오는 영적인 어두움과 양심의 가책이
반응해서 최대한 빨리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마음 안에서 이미 알려주세요. 네가 어두운 가운데 있고 나와의 교제가 끊어졌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오늘 불렀던 찬송가 317장 어서 돌아오의 3절 가사 중에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이 가사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는 일이요, 주님이 손으로 때리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맞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죄로 인한 징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94편에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갖게 되셨습니까? 눈앞에 징계가 닥칠 때마다 이로 인해 당신이 받은 너무나 확실한 구원을 오히려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더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려고 직접 빚으시는 이 징계의 기간 동안 감사와 찬송으로 인내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